오늘은 예수를 잘 믿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를 잘 믿겠지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제가 예전에도 가끔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죠. 예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에 교회라는 간판은 있지만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 생각했었는데, 그런 교회가 정말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또 확인도 해봤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안 믿는 교회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잘 믿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3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3대 사건, 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장례사무랑 결혼한 거, 첫째 딸을 낳은 것, 둘째 딸을 낳은 거, 그게 아마 3대 사건이지 않을까. 거기에 뭐 5대 사건, 10대 사건 하면 또 뭐 다른 게 첨가되겠죠. 수많은 게 첨가되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섭섭하시겠지만, 어찌됐든, 3대 사건 하면은 이렇게 사건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치면은 우리 가족들이 살면서 또 3대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라의 3대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5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대한민국 땅에서 3대 사건은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더 세계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3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낼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정말 중요한 3대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3대 사건이 뭐죠? 성육신 사건. 성육신이란 말 어렵죠, 단어가.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형틀에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 특별하다. 다른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정신을 차린 소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의 부활체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어릴 적에는, 그리고 사실 목사가 되어지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부활체를 어떻게 믿어야지.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봐서 후에 깨닫게 되어졌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가능하다.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4차원 그 이상의 차수도 있다는 것들을 많은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이미 존재하는데, 그럼 내가 경험을 못했다고 해서 그건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실제 다른 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차수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고, 근데 최초로 경험을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도
훗날 나중에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이것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의 달로서 또한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왜 그분을 왜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미 지극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먼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냥 재미삼아서 놀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태어나심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그 죄로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이렇게 선한 일들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좋게 여겨가지고 죄가 해결되겠지.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의지로,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해결받으려면은 누군가 대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같은 죄인이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같은 공범처럼 같은 죄인이니까. 같은 죄인들이 무슨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내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내어보내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이죠.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발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의 가장 큰 문제가 관계가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가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뭔가 상대방이 좀 나한테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나한테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 들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의심이 들어가고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되게 서로가 사랑의 마음들이 넘실넘실 거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자꾸 부딪혀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면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건 죄의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문제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뭔가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반증이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죄가 지금 깃들어 있다는 얘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때는 불평과 원망이나 또한 절망이나 좌절하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것들이 죄를 불러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미적거리게 만들 수 있는 모습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공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면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 회복하고 싶은데 이 죄를 어찌할꼬 그렇게 고민하시겠지만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걸로만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 있잖아요.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잖아.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불멸의 그런 불사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엄청난 힘을 갖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독자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도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불멸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소망. 끊임없이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이제 부활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다른 표현은 저는 소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래 내가 지금은 형편이 절망스럽고 이것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부활체로서 또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사랑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은요. 또 첫 번째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 다른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죠.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들로 오셨을 때 갑자기 성인된 자로 갑자기 탁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성인된 자가 아니라 갓난하게 정말 핏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그 연약함으로 태어났었죠. 그럼 태어난 모습이죠. 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을 때 그런 되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또 태어났던 장소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흔히 나중에 좋은 곳에서 부잣집 자식으로 아니면 권력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훗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을 거예요. 흔히 말해서 금수저니 뭐 다이아몬드 수저니 무슨 수저니 그런 수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자식 태어났으면 부모의 등을 이렇게 힘을 얻고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더 유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태어난 곳도 한 마구간에 태어났었죠.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육체,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시 찔리면 아파하시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그런 건 맞아요. 그런 건 맞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분은 그래도 인성이다. 인성만을 지니고 계셨냐? 그렇지 않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전에 옛날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길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성만 갖고 계시다. 아니다. 인성만 있다.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 가지고서 예전에 많은 종교학자들의 종교인들이 그거 가지고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예수님은 인성도 계시지만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라고 결론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하고 같은 성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 피곤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성이 없다면, 신성만 있다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거 우리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가시 찔리고 창으로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하는 그 과정을 놓고 본다면 철저히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일반인들과 같이 달리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아셨던 분이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를 본 자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지 그러니까 곧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더 겸비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정언할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자,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헤롯 일당들을 만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이미 났어요. 태어나실 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어떤 곳에서 분명히 별을 보니까 별점을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왕에게 와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고 그 나중에 마구간에 있는 예수를 보고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갔었죠. 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죠. 난리 났었죠. 헤롯이 2살 아래 머시매들은 다 죽여라.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동문박사가 와가지고 그들이 경배한 건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헤롯의 마음이 심란했고 그래서 2살 미만의 많은 머시마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도 시인하신 일이에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시인하신 것이 간접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시인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고 헤롯에게 가고 빌라도 총독에게 갔었을 때 특히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왕으로 오신 이유는 이 왕권을 회복하겠다. 현재 상태는 지금 사탄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권의 회복,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당신이 통치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림 이후부터 하실 일이지만은, 현재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를 하시게 만들으셨고, 나중에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그렇게 오셔서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헤롯과 같은 시저와 가이사 이런 같은 왕처럼 와가지고 그런 통치하려고 해서 오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권력자와 같이 오지 않으셨고,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여기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왕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 의의 왕으로 오셨다. 의에 있잖아요. 죄와 상반되는,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잖아요. 공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자, 의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뭔가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마음이 헤매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에게 소망의 왕으로 오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그리고 인해서 전쟁을 일삼고 있고 마음이 화평이 깨진 상태인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지극히 많이 알고 있는 건 화평의 왕, 평강의 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오셨고, 또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많은 왕들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게 권력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도 너무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면은 나중에 암살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왕이 되시는 이후에는 영원한 왕이다. 그렇게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오심의 그런 왕의 모습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위한, 우리를 더욱더 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모든 것들 더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죠. 앞서 있는 말씀 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본문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지난번 여러분 함께 암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내 아들이 행한 일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 아들을 너희들이 찬양해라. 내 아들을 높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오직 예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길을 제시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타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기타 힌두교나 수많은 종교단체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평화를 누리자. 어차피 너네나 우리나 다 신을 막 믿는 건데 다 지향하는 점 같지 않나? 세상의 평화를 원하고 함께 잘 살면 되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지. 하나님을 싹 빼놔요. 예수님도 뺍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합체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교회들이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예수 말고도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다른 거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과 연합해가지고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 문을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어요. 너희만 잘났니? 너희만 참이냐? 그렇게 뭐라고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참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몇 수천 년이 갈지라도 계속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한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이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은 그게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비를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인성이, 내 인격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이 진정한 간증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무너져 가려고 했던 삶에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보면은 자기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다시 예수님 믿었더니 그 사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게 간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은 야, 저 사람 다 대단하대.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지 않아요. 그 사람이 능력만 남는 거죠. 이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 육체가 고쳐졌고 내 물질이 풍성해졌고 내 권력이 막 많아졌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역사만 줄줄이 나열하면서 나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밟았지만 나 이렇게 견뎠습니다. 거기에 패키지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한 우려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간증할 때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은 야, 저 사람 좀 대단하다. 자, 저기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삶을 우리보다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어.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아, 나 같은 사람은 간증도 못하겠네. 상대적으로 비교 당하면서 못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간증의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간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니엘 기도에 제가 듣기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만이 최고가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작게 만들고 자기를 소극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간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제대로 된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외면이 바뀌어지는 건 누구나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외적인 것들은. 근데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은 옷만 잘 입어도 돼요. 이발만 잘해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렇잖아요. 수염 잔뜩 났던 사람이 깨끗하게 수염 다 밀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면이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거 씻어내고 또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이 했던 것은 저 자신, 내가 누구인가? 저는 저를 제일 많이 연구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걸 연구를 했고, 그리고 연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지. 근데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일이에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루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내 내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소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또한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결단코 절대 안 해, 이렇게 했던 마음들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인격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져서 전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구약부터 우리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영원한 약속이 하나 있죠. 그 약속 중에 신약으로 왔었을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라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었다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게 약속의 모양은 같아요. 근데 내용은 좀 다르죠.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행하신 일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마지막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일단은 우리가 현재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나요? 기도하면은 막 기도하는 대로 예언이 되어지고 방언이 되어지고 어떤 병든 자가 나아지고 하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그분은 보혜사시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과 왜 믿어야 되고 왜 함께 해야 되는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목회자들이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비약해가지고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겠지만, 때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초반에는 목회 초기에는 남의 설교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것들을 보고서 막 짜집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달하는 데 급급을 했었어요. 남에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전달만 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소화도 못 시킨 상태에서 전달하느라고 바쁜 것이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 안에서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들이 더 많은 깨달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많아서 깨달았다 라고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들 몫이고요. 우리는 그냥 바쁘니까 우리는 그냥 딴 길로 갈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하면 목회자들이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새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능히 판에 박힌 소리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판에 박힌 소리도 때는 좋은 소리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도 관심이 있으면 더 성도들도 관심이 있구나. 그럼 목회자는 더 연구해야 되겠죠. 더 발견해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으로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관심 없고 목회자도 더 연구하는 것도 관심 없어요. 했던 소리, 뻔한 소리만 반복하는 것이죠. 교회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계속 지향해야 될 것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거룩을 주장하셨고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려면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믿는 것.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라는 얘기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행을 하라는 거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살아감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면은 바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목적은 거룩이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선하게 살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풍성히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되어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